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요즘에 계속 좀 설교할 기회가 많아서 며칠 좀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이미 예배자이고,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다는 것이 참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 주제를 좀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2022년도 10월 30일, 오늘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귀여워서 그런 것 같아요. 2022년 10월 30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올 10월 마지막 날쯤, 10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 장년진의 썸데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올해에는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올해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시면 크게는 두 가지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초청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행사를 하니까 초청하기는 해야 되겠고, 매년 전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초청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막상 초청할 사람은 없고, 누군가 모시고 오기는 해야 되겠는데 부담은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다리던 시간이 왔다. 기회가 없었고 전도하고 싶고 선교도 가고 꼭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계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마침 또 썸데이를 한다고 하니까 교회 와보라고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족이든 지인이든 아니면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지나가면서 봤던 그분을 꼭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이렇게 두 부류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사실 이 두 가지 마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눠주려고 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참더라도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베푼다고 살았고 또 나눠주려고 했는데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내가 욕을 먹고, 전도하기 어렵고 교회 가자는 말 꺼내기가 어려운 이 시대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와중에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면, 눈으로 와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유독 코로나 때문에 2, 3년 동안 더 많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지만,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지 몇십 년 지나지 않았던 그때에도 세상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특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과 18절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바울 사도를 본받고 그렇게 본받아가는 사람을 존경하고 주의하고 집중해주고 따라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면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 흘리며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를 따르고 나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이후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빌립보서를 쓰는 이유는 내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이만큼 지식도 많고 학벌도 좋고 출생도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만큼 잘났다, 내가 이만큼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어떻게든 돕고 싶다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7절부터 말씀을 봤지만 그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똥으로 여긴다. 이건 똥도 아니다. 아무 쓸데없다. 누구보다 더 학벌이 좋고 누구보다 가정 환경이 좋았고 누구보다 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배워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7절부터 읽었지만 앞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번역해보면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 어디까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사람은 그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뒤에서 괴롭히고 자기 거 챙기고 그런 사람 보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말하지 않아도 우린 다 압니다.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3장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통,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왔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난 이거 다 해로 여기겠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걸 배설물로 여기겠다 말했거든요. 또 반대로 다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이제는 모든 게 끝났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반율법주의자들, 완전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그거 아니라고, 아직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를 말해주고 있죠. 자,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얻은 게 아니고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미 얻었으니, 이미 완성됐으니 난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살겠다,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사로잡힌 바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나를 사로잡아 주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본받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권면해 주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쓴 여러 가지 의도 중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어떻게든 돕고 싶은 건데 왜 도우려고 할까요?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돕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반복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도, 우리도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십자가의 원수로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또는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주의자들 또는 완전주의자들, 그들일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류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19절 띄워주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잘 보십시오. 그들의 결국, 그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배, 자기 욕심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내가 원하는 내 만족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어요. 부끄러움인지 영광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멸망, 그것이 그들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 보다가 사실 좀 뜨끔했습니다. 왜 뜨끔했을까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이게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먹는 거, 내 배 채우는 거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 말씀 보다가 순간 뜨끔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주 일상이고 아주 가까운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주 관심이 무엇입니까?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 땅의 일.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 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 영예, 또 금전적 이익, 관계적 이익,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인정받는 것, 남들보다 더 좋다고 사랑받는 것. 땅의 것에만 온 마음과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하늘에 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하늘에 있을 것이고 얻을 것입니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현재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 그 목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자꾸 배불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 소망, 장차 오게 될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죠. 때로는 지금 고통이 찾아오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상황들을 내 능력으로, 내 말로, 내 가치관으로, 내 술수로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거룩하게 살아가고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새로운 가치, 나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세상 나라에서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뭐 교회 가면 됐지? 예수 믿으면 그냥 그것이면 됐지?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소망을 나누어야 하는데 오늘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외로 생각보다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신방을 하거나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을 꿈꾸었는데 남편이나 자녀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어쩌다 한번 교회에 가주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 의외로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가정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럼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가끔씩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우리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교회를 자꾸 떠나가는 것일까?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럴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바르게 믿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의 경우는 꼭 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원수,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 문화와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그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 세상의 영향이 또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내버려 두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땅의 것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자기중심, 오늘 빌립보서는 사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는, 그러니까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을 강조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책이기도 한데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길에서 돌아서도록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을 돕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며 말했는데도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더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빌립보서 전반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썸데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고 아직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돌아오도록 우리의 태신자들을 초청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는 아까 띄워주셨던 말씀 21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네, 죄송합니다. 21절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권능.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기도로 나아갈 텐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초청과 또 이 썸데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